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목요일쯤 되니까 조금들 지치실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시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는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주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아멘. 아침 화장도 안 한 모습 보고 이렇게 쳐다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흔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전거를 배우게 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기억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다치지 않았다면 초등학교 때 언제 자전거를 배웠는지 몰랐을 거예요.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이렇게 들고 나갔죠. 몸이 끼어가지고 나가서 타다가 넘어졌는데 자전거 핸들이 제 얼굴을 쳐가지고 요 밑에가 이렇게 찢어져 갖고 수술을 한 3방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자전거 그러면 수술 흔적이 이렇게 딱 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회 자리에 나온 것, 그걸 통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했던 그 은혜의 흔적들이, 여러분 제 서재에 보니까 호렙산 기도회 전반부 후반부 했던 책들이 꽤 많이 모였어요. 다시 읽어보고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이게 은혜의 기적이고 은혜의 고백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은혜의 기적이고 은혜의 간증이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산불로 쓰러진 나무가 되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30년이 걸린대요. 숲이 온전히 복구되기까지는요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산불로 쓰러진 나무를 작품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작품을 우드 코스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산불로 쓰러진 나무 중에 굴참나무 한 30년 정도에서 40년 정도 된 굴참나무만 골라가지고 일정한 두께로 자르고 오랜 시간을 빈 그늘에서 건조해서 만들게 되는데, 저 우드 코스터를 보면요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나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나이테안에는요 언제 비가 왔는지, 언제 가물었는지, 언제 아팠는지 다 나무가 살아온 삶의 이력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라죠. 자, 나무 껍데기가 까맣게 탄 산불이 흔적이 있는 것처럼 수십 년간 나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삶의 흔적들이 나이테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나무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도 감추고 싶은 삶의 이력이 있고 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은 삶의 이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나이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쁨과 슬픔의 흔적, 미움과 사랑의 흔적, 고통스러운 흔적과 감사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는 남아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은 뭘까?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나눠볼 텐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만 따라해 볼까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며 삽시다. 14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박해자였습니다.
율법주의에 앞장선 사람이었고 그의 선봉에 섰던 사람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에 뭐만 잘하고 살아가느냐?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고 남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흔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온전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자랑하고 사랑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흔적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세 가지 흔적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빈 무덤, 고난의 흔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생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두 번째는 빈 무덤이에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고 얘기하지만 초기 1세기 기독교 역사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빈 무덤의 사건은요, 누구에 의해서 증거되었냐면 예수님을 창자국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던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전 세계에 증거됐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만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얘기가 생생하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놀라운 증거가 바로 흔적으로 남겨두신 것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 무덤.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죽어 있거나 그대로 남겨져 있지만 빈 무덤을 기념하거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남겨두신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몸에 남겨주었던 고난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부활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남겨졌던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의심했던 사람이 생각났어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본 사람들은 확신을 얻었고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다. 자,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본 사람들은 확신을 얻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트레스티아스라고 하는 영성훈련에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있어요. 정말 십자가만 묵상하고 예수님의 보혈만 묵상하던 때였는데 극동방송에 국장님 한 분이 저랑 같이 훈련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마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스티그마타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정말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영성훈련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고난의 훈련을 참석하고 나서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에 손을 들어 펴줬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못 박힌 흔적, 스티그마가 나타나서 그 기수에 영성훈련에 참여했던 분들이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막 너무 간증이 세가지고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왜 나에게는 그런 걸 안 보여주셨는가. 이제 12월 초에 우리 교회 영성훈련인 트레스티아스가 있거든요. 여러분 3박 4일 동안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거기 가서 깊이 동굴 안에서 나무 통나무를 굴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을 해보세요. 다녀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그래요. 세상에 천국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모든 삶의 때가 다 빠져나가고 자신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서 정말 이곳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새겨진 이유를 통해서 들려오는 간증이 그래요. 극동방송 국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복음을 전하는 방송에 근무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술 먹고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표리부동하고 진짜 예수를 못 믿었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실은 방송의 주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간증과 흔적을 주셨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겸손하게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흔적입니다. 여러분을 누군가를 바라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생생한 흔적을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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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 흔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사랑합니다 고백했고,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저 사진을 큰 화면으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안 되면 괜찮아요.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못자국이 보이시나요? 저 못자국은요, 일하다가 다친 상처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못 박힌 주님의 손자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약에 저런 정말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길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 흔적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은 스티그마라는 말로요, 원래 불도장을 노예들한테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누구누구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불도장을 찍어요. 말이나 짐승에다가 이렇게 불 데려가지고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남는 거 혹시 영화에서 많이 드라마에서 보셨잖아요. 그게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이 말의 소유가 누구다, 이 짐승의 소유가 누구다. 죄인들 팔 때 여기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이 노예는 이 주인의 소속이다라고 할 때 찍는 불도장이 스티그마예요. 흔적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을 말씀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헬라인들이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흔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요. 그들이 그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흔적이 있었는데 그 흔적이 바로 뭐냐면요, 할례였어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할례의 육적인 흔적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유대인들이 할례의 흔적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도 지키지 않고 사랑도 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노예에게 찍어주었던 그 불도장은 내 소유라고 하는 걸 확인했는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입니다. 평생 내 소속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평상시 알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노예가 찍힌 불도장을 맞게 되면 뭐냐면요, 값으로 팔려온 이 노예의 소유가 누구인지, 옛날엔 자기의 소유의 흔적을 가져서 동물이나 노예에 여러분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의심했던 한 제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남겨두신 이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길을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고난의 흔적을 남겨두신 이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을 때는 믿었습니다만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어요. 이틀 일도 기억 못하는데 2000년 일을 어떻게 기억해요? 그래서 남겨두신 흔적, 이게 분무덤이고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가락, 이 손바닥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했던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눈물이 안 나요. 나같이 의심 많은 제자가 또 있었구나. 나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봐야 믿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다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의심의 순간들이 믿음의 순간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이 은혜의 시간, 생생한 간증의 시간이 의심이 확신이 되고 여러분 불신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야, 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오셨구나. 따라합시다.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미술사 속에 르네상스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고 나면서 여러분 복음을 보여지는, 복음으로 애썼던 화가들이 있어요. 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아유, 감사해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권사님, 제가 말씀 읽을 때 사진 좀 띄워줘 주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저 의심하는 도마는 르네상스 시대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본심, 하나님 중심의 은혜가 이제 인간 중심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 의심하는 도마를 크로즈업을 커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의 창자국까지 가서 손으로 찔러보는 도마를 저렇게 크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자국, 그곳에 로마 병사가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도마가 손가락을 찔러서,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자국과 내 옆구리를 네 믿음 없는 손을 내밀어서 밀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제 28절 29절 읽을게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흔적이 달라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소유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오직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님의 복음,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겠노라 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제 5분 뒤에 말씀이 끝나고 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하루에 생생한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구원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구원의 흔적을 증거합니다. 갑자기 본문을요, 요한복음 9장으로 가져왔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들과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게 됐던 소경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예수님,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이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있나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연약함이 있나요? 뇌졸중이 오고 중풍병이 오고 갑자기 쓰러지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눈물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서 감추고 싶은 흔적이신가요? 아니면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나가서 돌파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드러내는 자랑하고 싶은 흔적인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새벽을 깨우면서 어둠을 깨우면서 빛의 자녀들로 이곳에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세상의 어둠이 다 물러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때마다 어둠은 떠나가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빛 가운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누가요? 평생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요. 이게 흔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은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아세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만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톱질당해 죽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돌에 맞아 죽고 화형당하여 죽고 수장당하여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흔적 자랑하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분명한 거부할 수 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사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합시다. 오직 십자가의 흔적만 자랑합시다. 오직 구원의 흔적만 자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찬양단 나오셔서 샘물과 같은